네, 이번 에세 시리즈로 첫 번째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어디에서든지 잘 적응하시는 편입니까? 감사합니다. 적응하는 것은 사실 사람이 살아가는데 매우 중요합니다. 잘 적응하는 사람은 주어진 삶을 잘 살아가게 됩니다. 하지만 적응을 못하면 부정적인 뉘앙스로 소위 부적응자들이라고 하죠. 부적응한 사람들은 삶의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겪게 됩니다. 물론 우리가 아무데나 아무튼 모든 곳에 다 잘 적응할 수는 없습니다. 특별히 적응하는데 아무런 도움을 주지 않는 그런 곳도 있죠. 예를 들어 군대 같은 곳은 우리가 적응할 수 있도록 아무것도 도와주지 않습니다. 우리가 알아서 적응해야 됩니다. 여성분들은 그런 데 가지 않으셔서 너무너무 다행입니다. 군 조직이 신입 병사에게 뭘 맞춰준다? 그런 건 절대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안 맞춰주는데도 잘 적응하잖아요. 반대로 어떤 분들은 모든 걸 맞춰주는데도 적응을 못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교회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교회는 진리 이외에는 사실 상대방에게 모든 걸 맞춰주기로 다짐을 한 사람들의 집단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22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그러니까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다가갔기 때문에, 그리고 그들을 전도해서 교회로 세웠기 때문에, 사실은 교회에 모인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라면 자신의 취향이나 생각 같은 것들을 조금 다 내려놓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인 것이죠.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모인 곳에도 어떤 사람들은 잘 적응을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적지 않거든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특별히 이런 사람들의 입장에서, 또는 이런 사람들을 대하는 입장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만약에 이들이 이 교회 같은 곳에조차도 적응을 못한다라고 한다면 삶에 어떤 문제가 생기진 않을까요? 그리고 이런 분들을 우리가 그래도 도와야 될 텐데 어떻게 하면 도와줄 수 있을까요? 본문에는 최초의 교회 모임인 사도의 모임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직계 제자들이죠. 이들은 사실은 이전에는 다 흩어졌었어요. 십자가 사건 직후에 너무 두려워서 다 흩어졌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모이게 되었죠. 근데 지금 사실 모여 있더라도 이게 편안하게 모여 있는 게 아니에요. 기회만 허락되면 언제든지 도망칠 수 있는 마음이 아주 불안한 상태입니다. 이런 사람들, 자기들이 이제 모여서 교회라는 모임을 시작하게 됐는데 사실 여기에 적응한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참 적응하기 힘들고 사실 도망치고 싶은 이 모임이지만 이들에게는 그래도 여기에 끝까지 남아야 되는 이유가 있었어요. 그리고 이 모임을 힘쓰기 위해서 그들에게는 한 가지 해결책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이렇게 모이면 뭔가가 될 줄로 기대하는 것도 있었어요. 결과적으로 이들이 잘 모일 수가 있었는데요. 오늘 이들이 왜 이 모임, 이 불편하고 힘든 이 모임에 적응하기로 했던 건지, 어떻게 남을 수 있었던 건지, 무엇을 기대하고 있었던 건지 함께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그들은 공동체에 와야만 들을 수 있는 말씀 때문에 모여야만 했습니다. 공동체에 오지 않으면 들을 수 없는 말씀들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반드시 적응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들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었는데요. 여러분 4절을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아멘. 보시다시피 주님께서 사도와 함께 모이셔서 그들에게 분부하여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날 그들에게 주신 말씀은 사실은 이전에는 들어본 적이 없는 말씀이었어요. 특별히 부활 이후에 40일 동안 예수님께서 개별적으로 만나 주셨는데 이 개별적으로 찾아다니시면서 말씀하실 때는 건네신 적이 없는 말씀이었습니다. 이날 이들이 다 모였을 때 처음으로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왜 주님께서는 이날 이들이 다 모였을 때에 이 말씀을 하신 걸까요?
이유는 이들이 다 모인 자리에서 이 말을 해야만 효과가 있기 때문입니다. 공동체로 모이기 전에는 아무리 이 말씀을 전해도 이들은 이 말씀을 들을 생각도 없고 들어도 기억하려는 마음이 없고 지킬 수도 없었기 때문이에요. 특별히 이날 이들이 들은 이 말씀, 예루살렘에 머무르라고 하신 이 말씀은 더욱이나 그랬습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이 어떤 장소인지 아십니까? 바로 그들의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처형이 이루어진 장소입니다. 여러분, 이런 곳에 그의 직계 제자들이 머무른다, 쉬운 일일까요? 어쩌면 수색당해서 잡혀서 같이 죽임당할 수 있잖아요. 두려워 떨고 있다고요. 다 예루살렘에 머물고 싶지 않아야 해요. 근데 한 명 한 명 찾아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라, 예루살렘에 머물러라 이야기를 해본다고 해보십시오. 혼자서는 절대 그 말을 듣지 않습니다. 지킬 수도 없어요. 어떻게 지킵니까? 사실은 그래서 이 말씀은 다 모였을 때만 들을 수가 있는 말씀이었던 거예요. 실제로 성경학자들이 이 장면이 누가복음 24장 49절하고 똑같은 장면이라고 말을 하거든요. 24장 49절에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딱 똑같은 말씀이죠. 이 성에 머물러라. 이 성이 어디예요? 예루살렘이죠. 예루살렘에 머무르라고 하신 말씀인데요. 근데 바로 이 장면이 어떤 장면이냐? 예수님 부활 이후에 사도들, 제자들이 처음으로 다 모인 장면입니다. 다 흩어졌던 그들이 막 여기저기 도망치고 있던 그들이 어떻게 붙잡혀 와서 어떻게 이끌려 와서 처음으로 다 모인 바로 그 장면이에요. 여러분, 이 장면에서, 이 대목에서 우리가 분명한 사실을 깨달을 수가 있는데요. 그것은 성경 말씀 중에는 공동체로 모이기 전에는 절대 들을 수도 없고 깨달을 수도 없는 말씀들이 있다는 겁니다. 개별적으로 받아서는 절대로 지킬 수가 없는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만약 성경 말씀을 제대로 깨닫고 이해하며 그것대로 살아가고자 한다면 우리는 교회 공동체에 적응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알고 보면요, 성경에 이런 말씀이 참 많아요. 예를 들어서 고린도전서 12장 24절 2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하사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뭐 어려우신지 모르겠지만 마지막 말씀만 보시더라도요,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자, 이런 말씀을 개인에게 주실 수 있나요? 이건 반드시 공동체에게 주실 수밖에 없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사실 더 본질적으로 따져보면요, 성경의 모든 교훈은 공동체로 모일 때에만 더욱 분명하게 알려질 수가 있습니다. 물론 혼자 연구하고 혼자 읽어도 어느 정도 선까지는 이해할 수 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공동체가 없이는 전부를 알 수 없어요. 왜냐하면 모든 말씀의 강령이 서로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는 것이 모든 말씀의 강령이에요. 뼈대예요. 그러니까 이런 말씀들이 부분적으로는 개인적으로 이해될 수 있다 할지라도 뿌리 깊이 들어가 보면 본래의 목적과 취지에 따라 이해하는 데에는 공동체가 없으면 이해하는 게 불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요, 실제로 이 교회 현장을 살펴보면요, 공동체 모임을 등한히 여기는 분들 치고 성경 말씀을 진지하게 사모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성경 말씀을 진지하게 깨닫고 그대로 살아가려는 사람 가운데 교회 공동체를 벗어나 있는 사람은 찾아보기 어려워요. 반대로 성경 말씀을 사모하잖아요. 그러지 않다가도 교회 공동체를 찾아옵니다. 이것은 이사야 2장 2절 3절에도 나와 있는 하나님의 말씀인데요,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말일에 여호와의 전에 산이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요 모든 작은 산 위에 뛰어나리니 만방이 그리로 모여들 것이라.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성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여기까지 보면 무슨 말씀이에요? 내가 말씀을 듣겠다, 지키겠다, 깨닫기를 원한다, 이런 사람들이 모여든다는 거죠. 어디로 모여든대요? 뒤에 보세요.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니라. 어디로 모여든대요? 예루살렘으로. 앞서 어떤 말씀들이 나왔죠? 여호와의 산, 여호와의 전. 무슨 말씀이죠?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가는 공동체로 모여든다는 거예요. 누가? 말씀을 듣고 깨닫기를 바라는 자들이. 여러분, 그런데 이제 우린 어떤지 돌아보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깊게 깨닫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도 마음에 안 들어오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이유가 무엇이죠? 몰랐더라도 이제 자신의 공동체에 대한 인식과 공동체에 대한 마음을 한번 돌아보길 바랍니다. 공동체 모이기에 힘을 쓰셨나요? 적응해 보려고 하셨나요? 아니면 쉽게 포기하셨나요? 여러분, 물론 공동체에 적응한다는 거 쉬운 일 아닙니다. 누군가에겐 죽을 만큼 힘든 일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환경 가운데 나아가야 한다는 것을, 그래야 성경 말씀을 깨달을 수 있다는 것을, 그 환경이란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살아가는 교회 공동체라는 것을 잊어버리지 마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헌신 덕분에 모일 수 있었다는 거예요. 4절을 한번 다시 보시기를 바랍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라고 되어 있는데, 앞에 사도와 함께 모이사라고 되어 있죠. 그런데 이 부분이 원문에 따르면 이들과 함께 그냥 그저 모여볼까 얘들아 하고 이렇게 모인 게 아니라 주님의 헌신으로 모인 것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주님이 그들을 모으셨다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주님 없이 그들이 모일 수 없었다는 건데요. 여러분, 한번 잘 생각을 해보세요. 앞서 한번 설명드렸지만 예루살렘의 분위기를 한번 떠올려 보시길 바랍니다. 예루살렘 주민들은 대부분 예수님을 죽이는 데 참여했던 사람들이죠. 십자가에 매달아라. 예수님을 눈의 가시로 여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님의 처형 직후의 상황인데 제자들의 신변을 안전하게 보장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모인다는 것은 이들 스스로 생각하기는 어려운 거예요. 그리고 그들 중에는 예루살렘 출신이 없습니다. 다 갈릴리 출신이에요, 대부분. 여러분, 그러면 이들에게 예루살렘에 집 한 채라도 있겠습니까? 잠깐이라도 눈을 붙이거나 쉴 수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장소가 마땅치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자기 의지로, 자기 힘으로 서로 으쌰으쌰 해서 예루살렘에 모인다는 거 불가능합니다. 일단 흩어져 있으니까 연락도 안 되고요. 그러니까 차라리 이들에게 더 쉬운 건 뭐냐면 예루살렘 밖에 나가서 차라리 이방 나라에 가서, 차라리 애굽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게 더 쉬울 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들이 모였다는 데에는 예수님의 헌신 없이는 불가능한 것이었던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실제로 성경을 읽어보면 예수님께서 이들을 모으시기 위해 헌신하셨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예를 들어 베드로를 생각해 보십시오. 아시다시피 예수님께서 부활한 이후에 여러 번 그를 찾아갔는데 여러 차례 그가 자기 고향으로 내려가잖아요. 특별히 디베랴 호수, 다른 말로 갈릴리 바다로 물고기 잡으려고 돌아갔었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절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호수, 갈릴리 바다입니다. 디베랴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여기 왜 나타났냐면 여기 베드로가 있는 거예요. 지금 예루살렘에 모여 있어야 되는데 자꾸 고향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럼 거기까지 그래도 주님이 찾아가셔서 또 찾아내가지고 끌고 오는 거죠. 또 예를 들어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가 있습니다. 이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는 정말 마음이 아파서 상심해서 서로 싸우면서 십자가 사건 직후에 낙향하고 있었어요. 자기 고향인 것 같아요, 엠마오가. 누가복음 24장 13절 14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리 되는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가면서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이야기하더라는 말씀은 서로 말 다툼을 하더라라는 뜻을 가진 단어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들을 찾아가신 거예요. 찾아가서 결국에는 설득해내요. 그리고 데려옵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이어지는 장면인데요. 한 장면인데 누가복음 24장 33절 34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하는지라. 결국에는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는데 누구 덕분에? 예수님 덕분에, 그의 헌신 덕분에 이들이 모이게 된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생각해 보면요,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깨달으려면, 정말 신자다운 신자가 되려면, 정말 우리 신앙의 온전함을 추구하려면 사실 공동체로 모여야 됩니다. 근데 공동체로 모이는 게 우리 어려워요. 우리 죄인들인데요. 특별히 우리 어떤 죄인들이냐면 모이기를 패하는 죄인들입니다. 우리는 모이는 걸 별로 안 좋아해요. 서로 사랑하지 않아요. 더 미워하기를 좋아해요. 물론 우리 중에 간혹 모이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그것은 신앙 때문에 모이기를 좋아하는 게 아니라 서로 취향이 맞아서, 취미가 똑같아서, 합이 잘 맞아서, 재미가 있어서 모이는 거지. 우리 본성상 정말 사랑하기 위해 모이는 게 아니거든. 그래서 우리 중에 실제로 상당수는 교회 적응에 어려움을 겪어봤어요. 교회에서 불편함도 느껴봤고 심각한 경우엔 교회를 떠나보기도 했습니다. 모이더라도 교회답게 모이질 않았죠. 그런데 이런 우리가 모이게 되었어요. 여러분, 이 모임, 그러니까 우리의 힘으로 이루어진 게 아니죠. 우리가 그동안 주 예수님의 헌신으로 이 자리에 모이게 된 거예요. 그가 우리의 죄를 사하기 위하여, 우리의 죄를 제거하기 위하여 자기 목숨을 내어주시고 우리를 또한 그의 말씀으로 끊임없이 설득하시고 우리에게 사랑을 베푸시면서 우리의 마음을 돌이켜서 모이게 하신 거예요. 내 생각을 고치시고 내게 소원을 주셔서, 그리고 필요하다면 먼저 그렇게 도움받은 자들의 헌신을 사용하셔서 우리가 모이게 해주셨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어찌 감사하지 않은 일일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그를 먼저 버렸는데요, 그분은 우리를 버리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찾아오셔서 모아주셔서 결국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공동체에 오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모임 자리 가운데 어쩌면 모든 게 익숙하지 않고 모든 게 불편해도 우리는 단 한 분만큼은 사랑하고 좋아해야 돼요. 나를 위해 모든 걸 희생하신 예수님, 그 예수님 한 분만으로 인해서 이에 적응해 보려고 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지금도 주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모으신 것처럼 다른 이들도 모으고자 하시고 계시거든요. 마태복음 24장 31절을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여러분, 이처럼 주님께서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그의 천사들을 보내서 사람들을 모으시는데, 물론 이것은 종말의 때를 묘사한 말씀이지만 오늘도 주님께서 그렇게 하고 계십니다. 다만 천사들이 아니라 우리를 통해 그렇게 하시는 거죠. 여러분,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요청하십니다. 너희가 이제 모였으니까 다른 사람도 한번 모아보자. 이제 우리도 그러니까 나 역시, 그리고 다른 사람도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적응하도록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제는 교회 공동체 조금 불편할 수 있지만요, 마음에 안 드는 게 좀 있을 수 있지만 하나님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주님 의지하시길 바라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도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바랍니다. 내 친구가, 내 가족이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주님께 기도하시고 함께 참여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인데요,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볼 것은 모인 그들이 주님의 역사가 곧 이루어질 걸로 기대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5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5절입니다. 시작.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자, 예수님께서 사도들과 함께 모이셔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죠. 너희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그 선물이 뭐냐?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 것이다. 자, 근데 왜 이걸 기다렸을까요? 왜 이걸 위해서 이걸 받기까지 그 험난한 예루살렘의 상황 가운데 굳이 서로 교회로 서로에게 적응하며 모이려고 했을까요? 왜냐하면 이게 그들이 그토록 바라던, 그들이 그토록 소원하던 하나님 나라가 도래하는 일의 핵심 열쇠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 유다와 예루살렘이,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것, 그들이 그토록 바라던 하나님 나라 완성의 열쇠가 그들이 성령의 세례를 받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그걸 말씀하시면서 너희는 모여 있으라고 하신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이것을 기대하지만요, 모인다고 해서 이게 바로 임하는 건 아니었습니다. 주님께서 분명히 뭐라고 말씀하셨냐? 몇 날이 못 돼요라고는 했지만 어쨌든 몇 날은 기다려야 했어요. 실제로 그것은 대략 열흘 정도 되었습니다. 이들에게는요. 우리에게는 며칠이 될지 모르지만요. 그런데 그 가운데 쉬었을까요? 그 몇 날이라고 해도, 그 며칠이라고 해도 서로에게 적응한다는 게 쉬웠을까요? 절대 쉽지 않았을 겁니다. 너무너무 어려웠을 거예요. 다툼이 있었을 거고 아픔이 있었을 겁니다. 실제로 이들이 모여서 이후에 진행하는 일들을 보게 되면 좌충우돌 난리도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어떻게 그 몇 날을 기다릴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해서 기다릴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다름 아니라 서로 함께 힘을 합하여 도와줌으로 모여 있을 수가 있었던 겁니다. 혼자서는 할 수 없는 그것을 서로 배려하고 도와주며 힘을 합했기 때문에 교회로 모여 기다릴 수가 있었던 거예요. 결과적으로 그래서 그들이 기도하는 가운데 서로 이야기를 나누며 맞춰가며 기다려갔을 때 몇 날을 더 기다렸고 그 결과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 일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들이 마침내 위대한 역사를 예수님과 함께 써내려가는 주인공들이 되었죠. 그날로부터 우리가 믿는 이 신앙이 온 세계로 확산된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이제 우리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 자리에 모인 우리가 서로의 적응을, 서로가 이 자리 가운데 몇 날을 기다릴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 저는 여러분 모두에게 정말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혹시 누구 한 사람만 바라보고 여기에 왔다면 그렇게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세월이 너무 악해요. 힘겨워요. 점점 세상은요, 우리로 하여금 모이기를 패하도록 강요하고 있습니다. 살아가는 것이 바빠지게 만들고 끊임없는 경쟁 속에 압박을 느끼게 합니다. 이 자리에 모일 수 없게 만듭니다. 주님의 헌신으로 모인 우리조차도 다시 이탈할 수밖에 없도록 정말 애를 써서 우리를 압박해 오고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럴수록 우리가 서로 도와야 됩니다. 서로 힘을 합해야 됩니다. 서로를 붙들어줘야 됩니다. 언제까지요? 성령의 세례를 우리 모두 받을 때까지, 성령의 충만함으로 가득해질 때까지 말입니다. 조금만 더 힘을 내시면 반드시 주님께서 자신의 약속대로 이루시는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교회에 적응하기 힘들어도 모여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우리가 이 모임에 모여야 하는 이유는 우리가 공동체 없이는 깨달을 수 없는 진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온전히 깨닫고 신앙의 온전함을 추구하려면 공동체가 필수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이유를 안다고 해도 우리가 공동체로 스스로 모일 수는 없는데요, 이 일을 위해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헌신하셨습니다. 자기 아들을 내어주셨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이 모임을 조금 더 지속해야만 그제야 우리에게 권능이 임하게 됩니다. 놀라운 능력으로 위대한 역사를 함께 주님과 써내려가는 회복과 부흥의 주인공들이 되려면 몇 날을 기다려야 됩니다. 이 날 기다리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가 서로
서로 손을 붙잡고 도와야 합니다. 여러분,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여기 모인 겁니다. 여러분, 우리 왜 여기 모였어요? 주님의 역사를 써내려가기 위해 모인 것입니다. 그 위대한 일을 이제 셋업 해야 되는데요. 셋업하기 위해서 첫 번째로 일단 모여봐야 됩니다. 이 시간에 서로 모이는 것이 참 쉽지 않지만 그 일을 서로 돕기를 다짐하면서 같이 찬양하시면 좋겠습니다.